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교회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사명, The Great Mi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 앞으로 가는 날까지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큰 미션, 사명,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목사들이 전도를 독려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전도에만 국한한다면 예수님의 그 큰 마음, 깊은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세력 확장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명에 깊고도 깊은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든 교회를 흑사병을 통하여서 바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전 인구의 4분의 1이 이 흑사병,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이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목숨을 잃게 되는데 당연히 교회의 지도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하나님의 절대권을 빙자한 혹세무민의 교회 행포를 물리치시고 르네상스 시대를 여십니다. 이 르네상스에 이어서 곧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론을 기반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오직 제사장들은 신부들 외에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오직 은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의 깃발을 흔들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교회를 다시 올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기를 통해서 하시는 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말씀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집에 앉아서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무속화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말합니다.
그 목사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옳아 보이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참 분별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그저 겉으로 옳아 보일 뿐입니다. 인터넷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또 교회입니다.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에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으로 타작마당인 교회와 세상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고, 알곡은 구원을 받고 쭉정이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영이 거할 곳은, 그게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영이 거할 것은 오직 인간의 마음입니다. 파괴의 영 사탄의 단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별, 모든 영들이건 사람이건 그 위에 자신이 가장 높아지고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여 동등해지리라고 마음 먹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위협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둘째,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랬던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하여서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자연히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정해지니까,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거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더욱 각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니까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어떤 기괴한 행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기괴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만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만몬 신을 섬기는 것, 예, 재물을 섬기는 것, 곧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오로지 높아지기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존재들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거라. 네. 진리로. 그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업체마다 부거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를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단단한 거를 입죠, 그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장 중요한 것, 사탄의 계계에 놀아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어디 한 구석 허술한 것이 없습니다. 예, 허술한 것이 없습니다. 빈틈없이 철저히 무정하라는 것인데 그만큼 사탄의 공격력은 교묘하고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탄의 공격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머니를 추구하는 사람은 최하급, 미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중급, 최상급의 사람은 미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사명, The Great Mission을 감당하는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미션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을 최상급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철저한 준비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만난을 무릅쓸 자세는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미혹과 거짓의 영 사탄이 내 곁을 얼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just say no. 나는 너하고 놀지 않을 거야. 예, 라고 외치기만 하면은 사탄은 내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진리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사기 사건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왜 걸려들까요? 사람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자기를 지키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머니를 추구하는 사람은 최하급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미혹과 거짓의 영 사탄이 얼씬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사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대사명을 각자의 마음 중심에 각인되셔서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자기에게 자녀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자녀는 누구예요? 가장 연약한,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러한 자녀. 그것이 참 사랑이고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연약할수록 사랑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차별이 존재하는 교회는 이미 그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 씻음입니다.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과 그 공로를 믿으면은 모두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깨끗해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결혼이다. 절대로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는 중매쟁이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중매쟁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먼저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나아가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 배운 바를 실천합니다.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매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바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바를 실천할 때 나아가서는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넷째, 그렇게 행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8절 이하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진실로 이런 것이 나오면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이 약속을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은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는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당장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어디다 세우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배운 바를 열심히 행할 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기적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쪽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영적 코치입니다. 영적 선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또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리라. 딱 두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명령이 개인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장작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장작더미. 요즘 불멍이 유행이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잘 붙는 큰 장작을 불더미에서 따로 떼어냅니다. 어떻게 돼요? 얼마 동안 타다가는 식어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함께 모여서 열심히 배우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열심히 올바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합심하여 맬 때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메워주시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풀 때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벅찬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